21장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 두 사건에 이어서 28절부터 32절의 두 아들의 비유와 33절부터 41절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추론한 결론의 말씀으로 42절, 46절까지 그 말씀이 전부 다 끝이 나는 구조입니다. 2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자 두 제자를 먼저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나귀가 어떤 동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나귀가 살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정한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나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나귀가 무엇을 상징할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의 영혼육이 부활해서 다시 살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습은, 나귀는 결국은 부정한 동물로서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부정한 나귀가 살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3절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여서 끌고 와서 주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와 같이 우리 죄인들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십자가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성인이에요.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
발끝이 다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 두 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결코 사람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다. 여러분, 이게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권고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소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거는요, 은혜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영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음역한 거예요.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의미로 쓰여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습니까? 구약으로부터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와선 그리스도, 이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단 한 가지, 지금 로마에게 압박당하고 있어요. 오랜 동안 그들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에 두 나라로 분열, 솔로몬이 왕이 죽고 두 나라로 분열됐어요. 우리는 지혜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 두 나라를, 한 나라, 다윗이 세운 나라가 두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안 해요. 바보 왕이라고 그러지. 자, 어찌됐든 그들에게는 다윗 왕 이후에는 나라가 망한 나라가 됐어요. 그 망한 나라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저는 겪어본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꿈은 뭐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처리가 안 됐어요. 그때 지도자들이 대부분 일제 빌부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청산이 안 됐어요. 청산이 안 된 이 나라가 되다 보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일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쌓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독립군의 자녀들이 고통당해요. 그들을 위해서 나라가 어떤 대책들을 많이 세워줘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그러면 뭐요?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독립뿐이요?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요? 굶주린 자 수천 명을 먹여요? 기적을 일으켜요? 죽은 자를 살려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요? 각종 아픈 자들이 다 치료받아요? 그러면 거기 안 가겠슈? 가지요. 쫓아가지요. 예? 오늘날에도 누가 아주 신령하다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 저 방송실에 두 분, 여기 앞에 한 분 있는데 세 분 중에서 만약에 정 목사님이 기도가 대빵이래, 기도만 받으면 다 낫는데, 그러면 아마 다 저희가 더 머리 들릴 거예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사가 있을 때 그랬어요. 그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구약으로부터 기다리던 호산나, 호시아, 호산나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면 이들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해결돼. 그러고 예수님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우리 정서는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욕구가 있어요. 기대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 기대가 큰 만큼, 욕구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실망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게 막 폭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 정서는 다 같아요. 폭력으로 나가요. 그 폭력의 끝이 뭐냐? 살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죽으러 오셨지만 사람들 내부 구조는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욕구가, 기대가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 땅에 부국강병을 원하고 부국강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저도 한때 목회하는 부분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지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번영, 이게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구조를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달라요. 그 십자가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덕을 우리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덕을 베푸는 거에는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 상황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 누구나가 다 자녀들이 바르게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가 잘 대해주는 것만 애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야단도 쳐요. 때로는 매도 들어요. 때로는 냉랭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말이에요. 이게 다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심령들이 회복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니까 자연 만물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다도 떠났던 동물들이 강물까지 올라와서 살아나는 얘기들이, 오존충이 다시 메꿔지는 일들이, 모든 자연 세계들이요 여기저기에서 다 회복하는 얘기들이 뉴스의 소리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개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뭐냐?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형제 우애를, 경건을, 그 위에 사랑을,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솔직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또 모니터를 통해 새벽의 말씀을 가슴에 가지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성삼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믿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15장부터 광야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이 십자가를 담담히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말씀의 꼴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말씀의 구절을 오늘 하루 읊조리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러면 성전이 어디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디서? 성막에서. 거기에서 뭐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쭉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형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말이요. 누가?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돈으로 바꾸고 매매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내 마음에 오늘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 성령님,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을 통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거라고 한다면은, 주님,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냈던 것처럼 오늘 저도 내 마음 안에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내 안에서 다 예수님하고 딜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쫓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렸어요, 들었어요, 좋았어요, 세상 나갔어요, 까먹었어요, 사느냐고 바빠요, 그리고 저녁에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도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품어가는 기도를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한 거 저녁에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싸워 이겼습니다. 승리의 보고를 하는 하루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웠는데 여전히 저녁이 됐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오늘 가장 불편한 거 적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누구 부딪혔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불편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주님 또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얘기들을 내가 기록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거를 쓰고 주무셔봐요. 꿈이 개꿈을 안 꾼다니까? 가에 눌릴 이유가 없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 보세요. 해봐야 아멘이 나오지. 제가 이건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웨슬리가 말한 성화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웨슬리가 정말 어떻게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갔느냐, 그게 핵심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